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가끔씩 이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입니다.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때때로 상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가 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간접적으로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알려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그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어요. 한 아버지가 네 남매를 키우는데요. 아이들의 엄마는 6년 전에 췌장암으로 일찍 소천하고,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말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병이 있으셨는데 의욕을 상실하셨대요. 그리고 5개월을 버티다가 또 소천하신 거죠. 슬픔이 이 가정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아이를 5년간 이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둘째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당뇨병에 걸렸어요. 새벽에 10번이나 애가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또 한 번은 긴급하게 그 심장 심폐소생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때는 아내가 이제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다시 집으로 왔지만, 이제 새벽만 되면 이제 혈당이 떨어져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쪽잠 자며 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 그 중에 아빠가 4명의 아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만약에 암에 걸려 죽는다면 누가 너희를 키우겠니? 아빠는 안 아프기 위해 발악을 해.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매일 운동하잖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둘째가 그렇게 서럽게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참 그 스튜디오에 나온 게스트들도 다 울고 방영하시는 분들도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비단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남일인가? 저는 참 짧은 목회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슬픈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가정도 또한 1년 6개월 전에 갑자기 장모님을 이제 천국에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아직까지 사실 마음이 아리고 남아있거든요. 정말 눈물이 가득한 세상살이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사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몰려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선지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젊어서부터 이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처자식의 형편이 참으로 딱합니다. 가부가 된 미망인이 빚 때문에 2 아들이 팔려가게 된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죠? 길이 보이지 않자 그가 찾은 것은 엘리사를 찾았어요. 엘리사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잡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온 거죠. 1절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cry out, 울부짖은 겁니다. 마치 친정 아버지를 찾아 한 맺힌 것
울며 불며 토로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속에 있는 눈물을 다 쏟아낸 것이죠.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가면 살 수 있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요청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고 당신의 종 여호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반복해서 당신의 종 이렇게 지칭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당신의 제자였습니다. 어떤 연결점을 찾은 거죠. 엘리사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대책하게 어떤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길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떼쓰는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치를 이제 월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여인이 현명한 것은요, 상황을 딱 아뢰고 그는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극한 고난 중에 뭐라고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로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인간적인 섭섭함 다 맡기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여기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살면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시험에 들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나는 그의 자녀잖아. 그러면 생각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정도 의지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 남편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약간 생각이 있으셔서 좀 늦게 가셨어요. 그때 마르다를 먼저 만나는데 마르다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섭섭함은 약간 표현하지만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탄식은 하는데 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자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기대는 부활의 때에 오빠를 만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내세의 부활이 아니라 현실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야면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하죠.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름 한 그릇이 정확하게는 기름 한 숟가락, 기름 한 방울과 같은 분량이에요. 밀가루 한번 부쳐 먹을 분량이고요. 그것도 밀가루가 있어야 떡이라도 부쳐 먹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재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실직했어요. 하나님 저 다 망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나띵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래? 네가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인간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다 망해도 너는 절대 넘어질 수 없어. 네 손에 있는 기름 한 숟가락 한 방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 굶주렸을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없습니다. 뭐가 있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라고 하실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처음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남는 역사를 주십니다.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그릇의 기름은요, 주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같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거의 최초의 큰 교회가 되었던 영락교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한경재 목사님과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한참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배 후에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 후에 다 가난하고 교회도 없고 폐허가 된 상황.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더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교회부터 지읍시다. 그러면 서울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왔을 때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첫 열매로 감사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짓자, 이렇게 독려한 것이죠. 그 다음 주일에요, 그 전주에 158명이 이 설교를 들었는데 152명이 교회에 나와서 100% 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정말로 열흘치만 남겨놓고 작정을 하신 분이 47명인데요. 여러분, 30년 후에 그분들 어떻게 되었나 조사를 해봤대요. 영락교회에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만 보니까 다 우리나라 200대 우수 기업에 들어가 있더라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름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의 작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 찬양,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은사도 없고 nothing이지만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주제죠.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너는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가로 열고 많이 빌려라. 가능한 최대한을 빌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족이 그릇 빌리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한번 꺾였거든요.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한번 움츠러들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근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릇 빌리라니. 똑똑똑 누구세요? 저예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뭐하게? 빚 갚으려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 쳐다보는 일이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마음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놋뱀을 보라는 건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놋뱀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요. 원전에 보면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 말은 한 집도 빠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름이 있는데 그릇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릇 가져오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악해요. 최선보다 늘 최악을 상상해요. 습관적인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보지로 보내 고생만 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미래는 어두울 것만 같고. 그래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시고 굳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굳게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기억하세요. 문을 닫으라.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에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비밀이다. 근데 그 장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 했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지겨울 때가 있고 너무너무 낙심돼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리하면 터지게 돼 있죠. 그럼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세가 점점 약화되어서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싸늘해졌는지 제가 내일 또 개척훈련 가지만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개척교회도 안 되고 기존교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탈종교화 현상.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생수가 터지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면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님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시인의 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역을 빼앗겼어요. 동성애 법제와 시도들과 이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오는지 크리스천들은 봄은 안 온다. 다들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거의 짓밟히는 수준이죠.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 놓아서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이 떨어져 멈춘 게 아니라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릇 좀 더 준비하지. 옆 동네까지 가서라도 그릇 좀 준비하지. 그럼 더 채워질 텐데. 이런 욕심도 나잖아요, 사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조문을 오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제 동쪽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이 화살은 심판의 화살입니다. 아람 나라를 향한. 그리고 또 화살을 갖고 땅을 여러 번 내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요아스 왕이 몇 번 내리치죠? 3번만 내리치죠. 그때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며 왜 3번입니까?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가 진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제 멘토 김주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대충 적당히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열심과 열정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일본 공습을 향해 가는 두리틀 소령, 당대의 최고의 영웅이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는 승리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미소를 짓게 되어 있다. 여러분, 부흥은 부흥을 소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소망은요, 그 소망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어두움을 비추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늘의 부요함을 얻은 자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